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모든 문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본데요, 25절 말씀 보면 12해면 12년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피가 나는 여인의 병인 것 같아요. 여인들이 갖고 있는 병인데 보통은 이게 끝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 이 몸에서 흘러내리는 병인 것이죠. 그러니 이 병이요, 참 고통스러운 병이고 힘든 병이죠. 알아서 온 여자가 있었는데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정상적이지 않죠.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일반 은총 안에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의 통로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는 이 질병은요, 의사 선생님의 손으로도 고쳐질 수가 없는 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에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손을 넘어선 부분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이 육신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냐? 어려운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뭐가 은혜가 될 수 있냐 하면요, 어려운 일 때문에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힘이 있고요, 내가 지혜가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요, 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의 한계도 없고 내 건강의 한계도 없고 모든 것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히려요,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당했거나 괴로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누구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되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일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요 뜨겁게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간절하지 않으면 찾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간절하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괴로운 환경 가운데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세상에 잘난 자들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어려운 일 당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도 우리 해결 못해요.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 여러분 뜻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보이는 것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문제는요, 내 죄의 문제는요,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는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내 문제 지금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로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얻으면 나는 이 물질로 내 이후의 세계, 노년의 세계를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질로요 내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삼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이 삼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이요 그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삼성을 세운 사람이 이병철입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큰 기업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크게 가졌던 그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많은 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24가지 질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정의채 신부님에게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24개를 써가지고요 정의채 신부님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 정의채 신부님의 글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써가지고 알려주려고 여러분 답을 썼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썼죠. 그런데 전해주지 못했어요. 전해주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영생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돈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로 나의 영혼을 살 수 있느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시편 49편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뭐하는 자는요? 내가 재물 좀 있어, 나 다른 사람보다 돈 많아,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그 돈으로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대속에서 드려지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왜 못 바치냐? 바치면 되지.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영원히 못 마련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값어치를요 그것을 대속해서 돈을 지불할 만큼 큰 것을요 이 땅을 평생 영원히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값어치는요, 하나님께서만이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냐? 여러분, 돈으로 영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게 못해요, 돈으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내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내 영혼이 물질로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식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나의 지식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한 지식이에요? 가장 높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요, 세상 모든 지식보다 더 고귀한 지식인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의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나의 영혼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나 또 세상 지식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력한 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력한 거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죄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그런 상관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영혼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요, 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때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마가복음 5장 27절 보니까 어떻게 나오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뉴스도 있고, 텔레비전 보면 뉴스도 있고, 또 SNS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도 있고, 방송 매체도 있으니까 뭐 하지만, 듣고 뭐 알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밖에 없었냐? 시장에 나가면 야, 이랬던 뭔 일이 있었더라, 나는 소문밖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만. 옛날에는 요즘 같은 TV 뉴스 이런 거 있는 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지식입니까? 적은 지식입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죠. 별것 아니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적은 지식이에요, 큰 지식이에요? 여러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적게 알고 있어요? 적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 적은 지식을 갖고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저는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요, 세 가지 믿음의 특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적은 지식을 갖고도. 여러분, 우리요, 이 여인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적은 예수님에 대한 적은 지식을 갖고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이 비록 많은 지식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또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마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다가 뭔만 대어도요? 손만 대어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치유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대기만, 몸에다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주님 앞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 주님 앞에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만 한다면,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가 주님 앞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5장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 여인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나 치료받았다.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뭐 있어요?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내 하인의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집에 가겠다라고 일어서시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 위에도 상전이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 상전이 너 이리로 가라 하면 저도 이리로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저도 제 부하들에게 여기로 가라 하면 제 부하도 저리로 가고, 여기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데, 주님, 다만 말씀 하옵소서. 주님, 제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 다만 말씀 하옵소서.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믿음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 백부장에게 말하면, 마태복음 8장 13절처럼 말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뭐대로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될 걸 믿어야지요. 낫게 될 걸 믿어야지요. 하나님께 닿을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어야지요. 믿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있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29절처럼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뭐대로요?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 연결될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를 드 푸코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요. 프랑스에서 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하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곳에까지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전도하면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다가 원주민들에게 순교당하게 된 사람이 이 샤를 드 푸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묵상했던 복음 그리고 그 사람이 보냈던 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했던 영적 메모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사하라의 불꽃에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어려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맡아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맡기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뭐요?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내 기도가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연결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이제 손으로 만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제 자기 옷에 손댄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예수님 그 길 가셨어요. 그냥 가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이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치료함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와 연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가 자기 혼자만 손으로 만져가지고 치유함을 받았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영혼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죄의 근원이 발행된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영혼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찾은 거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르시되 따라, 따라, 따라. 과거까지는 이 여인은 얼굴도 몰랐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보고 나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친분의 관계가 생긴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도 그 얼굴을 알고 그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제 아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여러분만 은혜 받고 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잘 맺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요, 사람 관계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오늘 우리의 죄는 사함받은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새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진짜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있어요.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들을 쓰시고 완성하신 그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제가 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을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장 복된 사람은 여러분, 내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영혼까지도 구원 얻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복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문제는 해결을 못 받았어도 주님을 만나서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안 된 사람은 누군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은 누구냐?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내 문제 못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영혼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닿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내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내 삶의 문제들도 건강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주님께서 내 삶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속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간구하다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